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답은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답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산다.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산다. 복음 바깥에 있는 분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거지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 정답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무엇으로 사는가? 내 힘으로 산다. 내가 땀 흘려서 먹고 산다. 내가 건강해서 산다. 내가 지혜가 많아서 산다. 그런 답보다도 정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리워 주시는 복으로 산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인생살이 힘있게 살 수가 있지 않겠어요? 세 가지로 그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 사모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을 사모해야 되는데요. 그 복을 사모하라고 할 때 그러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복만 기다리고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그런 말씀은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부터 이 안식일 주일을 주시면서도 6일 동안은 힘써 열심히 일하고 죄 치료는 쉬어라. 안식하고 나에게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그 메시지는 나에게 주어진 분복, 나에게 주어진 노동, 뭐 육체적인 노동이든 정신적인 노동이든 그 노동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다 되나요?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내 입으로 먹을 것이 들어오면 그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먹을 것이 들어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의 그 요소 하나라도 빼버리면 아무리 내가 땀 흘려 일해도 내 입에 들어올 것이 없거든요. 그 복음 바깥에 있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잘 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건 불행이다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우환이라 그러죠. 불행이다. 또 뭐 일이 잘 되고 술술 풀리고 성공하게 되면 그건 행운이다 뭐 그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뭐 불행이다 행운이다 그런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나리워 주시는 복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성공하고 잘 되고 일이 술술 풀리면 그것을 행운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복이라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두 가지 다 포함하거든요. 복음 바깥에 있는 사람이 행운이라 말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 사람들이 불행이라고 말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리워 주신 복이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왜 그러면은 불행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복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결과는 지금 내가 시작이나 진행되는 과정은 불행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표현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상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선하게 나에게 돌리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불행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과정 중에라도 하나님 이것은 나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가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이삭이 아버지고 그 아들 첫 번째 아들이 예스라는 그런 장남인데요. 그 이삭이 이제 나이가 아주 많아졌어요. 그러나 사실상 뭐 그때 당시만 해도 오래 살았기 때문에 137세였는데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뭐 요즘 우리 연세가 좀 들고 하면은 녹내장이라든지 뭐 백내장 뭐 이 정도겠지요.
옛날에는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내장이나 녹내장 들어와도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잘 보이지 않은 상태로 살게 되는데, 요즘이야 뭐 몇십 분 만에 그냥 수술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지 않은데요. 137세 된 이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눈도 어두워지고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이복형 이스마엘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4절 뒷부분에 보면은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도록 하라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도록 하라. 그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도록 하라. 그런데 사실은 에서는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 28절 29절에 보면은 도리어 동생이 큰 축복을 받았는데,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너에게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실지어다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을 하고, 29절 말씀에 보면은 더 큰 축복을 두 번째 아들인 야곱에게 하는데요. 그 29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족들이 만민들이 너를 섬기고 열국들이 너에게 굴복하겠고, 참 큰 축복이에요. 너의 형제들은 너를 주로 섬기겠고, 얼마나 큰 축복이요. 어머니의 아들들은 너에게 다 굴복하겠고,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나중에 성경을 보면은 이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한 이 내용이 그대로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 또 뭐 우리도 어른들도 다 자녀죠. 부모님이 계시니까. 물론 돌아가셨다고 해도 다 자녀 아니에요. 자녀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자녀를 불러놓고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이 다 이루어졌으면 굉장한 것 아닌가. 사실 굉장한 겁니다. 구약하고 신약하고 조금 개념은 다릅니다만, 왜냐하면 지금 이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실 혈통하고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 원리는 같다고요. 왜 같은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아무개 집사님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는지 아시겠지요?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실 그런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자이신데,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아무개 집사님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객화시키는 거게 됩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가서 아빠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거 맞았나요, 틀렸나요? 그거 틀렸습니다. 아빠는 나에게 있어서 생명을 주신 귀한 분이고 일생에 중요한 존재이시지만은 그 아빠는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하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에게 복을 못 준답니다. 그럼 누가 복을 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은 사람에게 뭘 합니까? 축복을 한다고요. 축복.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있다 여기 있다 하늘나라에서 그냥 금덩어리를 아니면 다른 뭐 귀한 것을 내리 쏟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통하여서 주시거든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을 통하여서 주시는데, 사람의 무엇을 통하여서? 사람의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하시는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신다고요. 특히 어머니, 아버지,
목회자, 영적인 스승.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서 이 부모님들에게 받는 축복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답니다. 얼마나 귀한데요. 그 조지 워싱턴 어머니가, 그 위대한 사람들 보면 어머님이 훌륭하신 분이 많은데 이제 대통령으로 정치계에 들어서기 위해서 이 아들이 떠나가는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니까 그냥 떠나가야 되잖아요. 마지막 떠나갈 때 우리 한국 어머니들 같으면 애야 몸 조심해야 된다, 건강에 유의해라, 차 조심해라. 그때야 뭐 차도 없었겠지만 그럴 텐데 이 어머니는 워싱턴을 탁 불러놓고 축복 기도를 해줬다고요. 그 축복 기도 내용이 요약을 하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너 일생에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그 복이 떠나지 않을지어다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복이 항상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어머니인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너의 앞길에 이루어질지어다.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너 몸 조심해야 된다, 강 건널 때 물 조심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축복을 했다고요. 기도를 하면서. 워싱턴이 그 기도를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 이제 자녀들이 자라다가 보면은 축복 기도 해주세요 엄마 아빠, 그렇게 말이 잘 나옵니까? 우리 성장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 말이 잘 안 나오거든요. 왜 그렇게 말이 잘 안 나옵니까? 첫째는 머쓱해서 그래요. 머쓱해서. 아니 맨날 같이 밥 같이 먹고 어떨 때는 찌그락거리면서 싸우기도 하고, 뭐 부모 자녀 사이지만은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미워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데, 아빠 내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기가 상당히 머쓱하고, 또 이 아빠 된 본인들도 자녀에게 이게 너 이리 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게 이러기가 여간 머쓱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 기도를 잘 안 한다고요.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에이구 너 복을 받겠지 뭐, 나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새벽마다 기도해 이렇게 말하지, 그 아이를 불러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잘 안 한다고요. 머쓱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극복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부모님 자신이 영적인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이 있으려면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평소에는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자녀들한테 너 이리 와 내가 축복기도 해줄게 하려니까 이거 내한테 나가는 그 영적인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축복 기도를 자녀들에게 해주려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성령에 꽉 충만하여서 어떤 에너지가 철철 흘러 넘치는데, 그 에너지는 이상한 에너지가 아니고 자녀들 저 앞길을 내다보면서 축복하려고 하는 그 에너지가 늘 넘쳐서 너 이리 와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고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이루어진다니까요. 이미 이삭은 구약시대 사람이고 족장이니까 목사님 뭐 이루어졌지, 내가 기도한다고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축복기도 한번 못 해주면 그게 무슨 부모입니까? 죄송합니다. 그게 무슨 영적인 리더자입니까? 불러서 축복을 해줘야 되지요. 축복기도를. 하나님께서 네가 자녀를 위하여 소리내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 내가 그 자녀에게 복을 줄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목회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제일 참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할 때가 언젠가 하면은, 첫째는 세례 베풀 때예요. 그것도 뭐 어릴 적부터 이렇게 믿어서 올라와서 세례 받는 사람보다도 이렇게 완전히 복음을 모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영접하여서 하나님 자녀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 때 그것보다도 더 감격스러운 거 없어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성도들이 아이들을 붙들고 와서 목사님 이 아이 축복해 주십시오. 아니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다고요. 그런 게
여러분 물론 저를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무시해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앞쪽에 말씀드린 대로 좀 머쓱해서 그럴 거예요. 머쓱해서. 그러나 저는 머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머쓱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막 주일마다 이렇게 붙들어서 축복하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축복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다고요. 저 목사님은 뭐 저 사람한테 맨날 축복해줘. 본인들이 저한테 와야 돼요. 본인들이 와서 목사님 이 자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만 하지 말고요. 와서 축복 기도를 받으시라고요. 머리에 손을 얹고 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신다니까요. 복을 나누어 주세요.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면 참 감사해요. 거꾸로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가 와서 머리를 갖다 대면서 무릎을 단정히 꿇고 아빠 제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건 놓고 기도를 해 주시고 제 머리에 손을 얹고 해결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속으로 눈물이 난다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 축복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삭 당시는 뭐 구약이고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으로 이삭이나 야곱이나 세워서 그렇지 지금 뭐 축복이 필요합니까? 아니라고요. 아니면은 뭐 어떤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막 엄마 아빠한테 잘못 보였는데 그냥 엄마 아빠한테 가서 축복기로 해달라고 하는데 엄마 아빠 입술에서 그냥 S처럼 말이죠. 지금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S는 뭐 축복기도를 받는다고 봤는데 뭐 저주가 나가버리니까 목사님 그러면 제가 아빠한테 가서 기도를 받는데 저주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요즘 말도 잘 안 듣고 애를 많이 먹였는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막 저주가 나가면 어떡합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아빠가 자녀 머리에 손을 얹고 성령의 은혜로 기도하는데 왜 저주가 나가요? 축복이 나가지. 그런 부모는 이 세상에 예수님 믿는 부모가 아무도 없다고요. 이 축복을 하시고 가정에서 늘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도 목회자에게 와서 기도를 좀 받으세요. 축복 기도를 받으세요. 자녀들 끌고 와서 기도를 좀 받고요. 아니 그렇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옆에 사람 누가 말할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평소에 공정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아무도 이야기할 사람 없다고요. 이 축복하고 기도하는 이 소리가 하나님의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요. 사모를 하셔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썩이고 빼앗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이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겠습니다 사모한다고 해서 지금 야곱처럼 그냥 막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냥 빼앗으면 되겠습니까? 빼앗는 것 아니에요. 이거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답니다. 18절 말씀 이하에 가면은 그 앞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십니다. 리브가라는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는 어머니지요. 이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편이 그 에스를 불러놓고 너에게 축복할 테니까 바깥에 가서 사냥을 하고 벨미를 준비해 오너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계획을 짜는 거예요.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뭐 남을 해치자는 음모는 아니지만은 이 어머니는 두 번째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감사돌았는데요. 여러분 깜짝 놀랄 사실은 지금 이때 야곱이 나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나이가 77세라고요. 77세. 우습죠. 여러분 생각하기는 그냥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아 나이가 뭐 한 청년쯤 됐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77세예요.
77세 된 이 지금식으로 말하면 할아버지지만 아들이니까 아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 모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이 두 번째 아들이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모의를 하는데 이 음성도 다르고 신체적인 그런 여건도 달라요. 왜냐하면은 그 첫 번째 아들은 그냥 남자답게 생겼고 음성도 굵직하고 또 이 사냥하고 뭐 날짜부터 뭐 털이 북시불시해요. 또 여기 또 서양 사람들처럼 그냥 만지면 팔이나 다리에 뭐 털이 북실북실하니까 아무리 앞이 잘 안 보여도 만져보면 안다고요. 그러니 야곱이 그러잖아요. 어머니 내가 저 형 대신에 축복을 받으려고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앞이 보이지 않지만은 내 이 몸을 만져보면 나는 매끈매끈한데 여자 살처럼. 그런데 아버지가 내 살을 만져보고 너 에스가 아니네 야곱이네. 그래가 내가 저주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이 어머니가 그렇지 않다. 덜에 나가서 이 별미를 너 아빠 위해서 별미를 준비하는데 그 별미를 준비할 때 염소를 잡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염소 털이 있는데 염소 털을 가지고 너 매끈한 부분에 감싸줄게. 어떻게 뭐 솜씨가 좋았든지 잡은 염소 털을 가지고 이 아들 목에도 감고 팔에도 감고 감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만져보면은 북실북실한 거예요. 그리고 에스가 좋아하고 가장 좋은 옷을 골라서 야곱에게 입히고 그렇게 뚝 들어갔다고요. 그 말씀이 18절 말씀인데 이제 문 바깥에서 이제 아버지여 부르는 것 아니에요. 아버지여 부르니까 안에서 그래 내가 여기 있다. 그 너는 누구냐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19절 말씀에 이 야곱이 뭐라고 지금 속이고 있어요. 19절 말씀에 오면 아버지의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 속이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아버지를 지금 속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곁들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명하신 그대로 하였습니다. 일어나 앉으셔서 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야기하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음성이 좀 이상할 것 아니에요. 음성이 이상하니까 20절 말씀에 이 이삭이 묻는 것 아니에요. 너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을 해서 고기를 준비해 왔느냐 물으니까 속히 해왔다고 막 이렇게 물으니까 이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또 한 번 속이거든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순정하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까지 그렇게 팔아서 속이는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이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속이면 안 되거든요. 이 야곱이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35절에 보면은 나중에 이 에서가 사냥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잘 장만해서 이제 아버지 앞에 떠보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 아버지가 놀라갖고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35절에 그 첫 번째 아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아우가 그 끝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복을 빼앗았다 그랬어요. 너의 아우가 와서 너의 복을 빼앗았다. 빼앗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축복하는 그 과정을 미리 선수치고 들어가서 빼앗고 강탈에 나온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나리워 주셨습니다만 그 과정을 보면은 이 야곱이 속이고 형이 받을 복을 강탈해 나온 거예요. 빼앗은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리워 주시는 그 복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힘쓰고 애쓴다고 해도 이런 방법으로 속이고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야곱이 얼마나 고생해요. 그것 때문에 20년 동안 부모님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외삼촌 댁에 가서 사는데 외삼촌 댁에 가면은 또 외삼촌에게 몇 번이나 속임을 당한다고요. 자기가
인생이 있었어. 참 인생이 비참한 거죠. 성경 말씀은 그런 방식대로 속이거나 빼앗거나 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목회도 했으니까 그분이 성도님 가운데 한 가정에 이제 그 계엄 예배를 위하여 초대를 했는데요. 그 계엄 예배는 큰 술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술 만드는 공장 양조장이라고 그러죠. 그 양조장에 계엄 예배를 위해서 무디 목사님을 초청했는데 무디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계엄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마치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축복 기도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 양조장에서 술을 만들어 팔게 되면은 수없이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이 술을 마시고 허랑방탕할 수 있고 또 많은 어른들이 이 술을 통하여서 알코올 중독도 될 수가 있고 그 인생의 삶이 피폐해질 텐데 하나님 아버지 이 양조장의 사장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계엄 예배는 오늘 드립니다마는 이 계엄 예배 뒤에 공장의 문을 활짝 열고 공장을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문을 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요즘 같았으면 큰일 나겠죠. 그 무디가 지금부터 한 150년 전 1899년에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100몇십 년 전에뿐 아니에요. 그때는 그래도 미국도 인심이 좋았나 봅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사장님도 어려워지고 이제 거기에 참석했던 하객들도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원래 예배 마치고 축하 파티도 하고 모여서 놀라고 그랬는데 축복 기도를 그렇게 문 열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니까 하객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문제는 이 사장님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후회감. 내가 왜 무디 목사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나. 저분이 그렇게 기도하고도 남을 뿐인데 왜 저분을 초대를 해서 예배를 드리나 막 후회를 하는데 밤새도록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뜬너러로 밤을 새우는데 새벽녘 탁 되는데 말이죠. 이 마음이 바뀌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 맞다. 무디 목사님 말씀이 맞다. 내가 이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술을 만들어 팔면 이 술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사람이 폐인이 될 텐데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다른 것을 해도 다른 것에 손대도 큰 은혜를 주실 텐데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새벽에 마음을 싹 바꾸었다고 성령께서 바꾸어 주셨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요. 기도하면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고. 그래서 이분이 술 만드는 공장에 문을 열기로 했다가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그 건물을 나중에 무디 신학교에 기정해 버렸다고요. 그런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100년 이상 내려오면서 그 무디 신학교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배출하고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여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속이거나 빼앗거나 남의 것을 강탈하여서 이 야곱처럼 해서는 안 됨을 성경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태도와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태도와 행동이 중요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거든요. 여러분 믿음. 하나님께서 너 돈 얼마 가지고 오면 구원해 줄게, 아니면 높이뛰기 한 2m 50까지 뛰어넘으면 구원해 줄게, 아니면 숨 안 쉬기 한 10분만 더 숨 안 쉬고 참으면 구원해 줄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 속에 믿음을 집어넣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근본적으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라고요. 은혜, 선물이죠. 선물. 하나님이 나에게 공짜로 주신 선물, 이 선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설교 말씀에서 전하는 이 축복, 물론 그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속에는 구원의 복도 들어 있습니다만은 조금 이렇게 세분해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복이 필요하잖아요. 자식들도 잘 돼야 되고, 내가 또 건강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은 학업에도 성공해야 되고, 꿈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물질도 은사도 받아야 선한 일에 많이 사용할 거다. 그런 복들은 어떻게 받나요? 그런 복들도 은혜로 받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은혜예요. 그런 복도 은혜라니까요. 은혜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렇게 은혜를 베풀 자를 보시는데 그 보시는 주 관점이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다 알지요.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어서 구체화하기를 원하셔요. 그 구체화하는 것이 태도고 행동이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4절 앞부분에 보면은 이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딱 앉혀놓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 먹게 하여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 그냥 다짜고짜 애써야 이래와 머리에 손 얹고 축복받아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네가 만들어. 그러니까 그 속에는 태도와 행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리브가도 떡과 별미와 떡을 만들어서 둘째 아들 야곱의 손에 들리지 않아요. 리브가도 그렇게 했다고요. 너 그냥 달랑 아버지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축복받지 말고 별미를 준비해라. 떡을 내가 준비해 줄게. 그래서 어머니가 별미와 떡을 준비하여서 아들 손에 안겨준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은 여러분 짧은 시간에 흘러갔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태도와 행동이에요. 별미를 준비한다는 것은 섬김 아닙니까? 섬김. 오늘 본문 말씀은 짧은 시간 안에 싹 그렇게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자세히 감찰하실 때는 장기간입니다. 장기간.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 삶의 태도가 그렇게 돼야 돼요. 행동이 그렇게 돼야 돼요. 지금 이 27장 뒷부분에 보면은 어머니가 굉장히 염려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에서 첫 번째 아들이 가나안에 있는 여인 헷 사람하고 결혼을 하니까 그것을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헷 사람이 아내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염려예요. 그러니 이 에스라는 사람은 태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원래 힘이 세고 사냥을 잘하고 뭐 들판에 나가면 짐승들 줄줄이 달아서 들어오는데 뭐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필요 있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 되나? 하나님이 원래는 주셨는데 그것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에요. 이미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 필요 있나? 이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햇사람하고 결혼하고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 이 아버지가 축복을 하는데 축복이 안 나가고 저주가 나가는데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그것은요 예언도 예언이지만은 에스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너는 활을 의지하고 칼을 의지하고 산 사람이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사람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복하면 코웃음 치는 사람. 그 태도가 안 돼. 그런 태도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요. 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어요? 지금 야곱이 속이고 강탈하고 잘못했지만은 그 중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 중심이 있잖아요. 그 태도가 장기간 되었기 때문에 형에게 장자의 명분도 사고 팥죽도 팔은 것 아닙니까? 태도와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가짐을 바깥으로 도출시키셔서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바라셔요. 그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핵심은 섬김이라고 그랬어요. 너 가서 벨비를 준비하고 사냥을 해라. 섬김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중심이에요. 섬김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섬겨야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복 받게 하시렵니까? 지만 알고 잘하게 하면 안 돼요. 섬겨야 돼요. 이웃을 섬기고 부모님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신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 아버지 구체적으로 이 태도와 행동의 그 핵심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 여쭤보면 그 핵심 구절은 사도 바울이 말씀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그 말씀이라고요. 오늘 말씀은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실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국이 있잖아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요구하시는데 그 행동과 태도는 바로 이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항상 기쁨이 나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쁘리를 좀 주십시오. 기쁘리를 주셔야 항상 기뻐하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좀 기뻐해봐라. 지금은 상황은 뭐 우중충하고 어렵고 힘들고 허우적거리지만은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항상 기뻐하라 하면 기뻐해봐라. 활짝 웃어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계속해서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 기도도 한 번 두 번이지 계속 몇 년에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무슨 기도를 계속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에게 줄게. 기도해봐라. 계속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여러분 생각난 김에 이번 금요일은 다 금요 기도에 나오세요. 부흥성회를 앞두고 기도를 좀, 물론 뭐 가정에서 금식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금요일은 꼭 나오셔서 집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강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일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날마다 감사할게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 감사할 조건을 많이 주셔서 주셔도 감사하는 존재가 아니랍니다. 이상해요. 처음에는 감사할 조건을 주시면 처음에는 넉넉하고 행복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그게 상식이 되고 보통이 되어서 까맣게 잊어버린다고요. 감사가 돼 있어요. 도로 엉뚱한 거 끄집어내서 불평을 하게 돼.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 감사 한번 해봐라. 범사에 감사해봐라. 어려워도 감사해봐라. 눈물 나도 감사해봐라. 기뻐도 감사해봐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그래서 18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저술한 그 얄팍한 책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 한국에서도 번역되어서 많이 팔렸다고 그러죠. 야베스의 기도에 보면은 거기에 어떤 사람 존스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갔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죠.
베드로 사도가 이 존스를 투어를 시켜주는데 하나님 나라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얼마나 좋은지요.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옆에 보니까 창고같이 생겼는데 큰 빌딩이 있더랍니다. 그 궁금하게, 그런데 거기 보니까 창문이 없더래요. 궁금해서 베드로 사도님 저 건물은 못하는 건물입니까? 물으니까 베드로 사도가 막 손을 쩔쩔 흔들면서 그 건물은 신경 쓸 것 없어. 그리고 안에 들어갈 필요도 없어. 사람이 또 뭐 안 된다고 그러면 더 궁금하고 보고 싶으니까 투어를 하면서 계속 저러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 한번 보고 싶어요. 볼 필요 없다니까. 워낙 저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그 존스를 데리고 그 창고같이 생긴 건물 안에 들어가는데 쫙 이렇게 선발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흰 박스에다가 리본으로 이렇게 묶어놨더래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ABCD로 뭐 이렇게 뭐 미국 저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알파벳이 쫙 매겨져 있는데 그 A는 뭐 A에 해당되는 이름 쫙 이렇게 있더랍니다. 그래서 존스가 궁금하게 내 이름도 있나 싶어서 J에 가서 찾아보니까 자기가 있는데 자기 이름이 있는데 그 자기 이름 있는 박스를 리본을 풀고 열어보니까 막 뒤로 기겁할 정도로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다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땅 아래서 존스라는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 주시려고 지금 천사를 통하여 들고 그냥 코앞에까지 탁 갖다 대고 있는데 존스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냥 못 받은 게 그냥 재고품으로 창고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 창고라는 거예요. 어디 기도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막 눈물 나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선물을 딱 주려고 기다리다가 애따 받아라 복을 주시거든. 그런데 뭐 내 환경이 이런데 하나님 아버지 팔짱을 끼고 우중충하게 그냥 오늘도 슬퍼하고 내일도 슬퍼하고 기도 한마디나 하지도 않고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그러면은 이 천사를 통해서 코앞에 딱 갖다 대셨다가 그냥 아이야 모르겠다 불러오래라. 안 준다.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은 미련해요.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바둥거리고 살아도 잘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복은 뒷전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면 사모하고 그 방법 과정도 선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태도와 행동이 하나님 앞에 구체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